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어떤 신적 부여가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에 사람은 창조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어졌는데, 그 목적은 바로 청직이라는 목적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목적이 있는데, 이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별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담아내어 가만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규제하는 울타리가 아닌 것입니다. 올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피조물은 누구든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는 완전성에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피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정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속에서 이야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한계성 속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적 측면으로서 세운 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도와 규례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법도와 규례를 해석할 때는 그것은 올무요, 하나의 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도와 규례는 축복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건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부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기쁨이 있는 곳. 어떤 곳이 기쁨이 있는가? 간, 울타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도와 규례,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와 규례 속에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두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년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순리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 가운데 뒀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순리라는 것은 그 속에 진화가 있다는 겁니다. 순리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세상의 순리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절대로 세상의 순리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순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한 사람의 그 의지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순리 가운데 두실 뿐만 아니라 순리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두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와 같은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누릴 은혜 날을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과 달과 그리고 해라는 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7년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일주일째가 되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7년이 7번 더해진 그 다음 해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안식년에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앙의 근원을 통해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시내산은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시내산은 성소를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은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부른 장소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데, 이 613가지와 법도와 규례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안식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안식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과 기업 속에서 반드시 심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년에 하나님의 은혜 강이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나타나고 있는 복된 소낙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터 34장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의 그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들 모든 생업 속에 부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3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안식년이라는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부터 2절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항상 하나님 가까이 두는 신앙심을 먼저 심으셔야 합니다. 신앙심을 먼저 심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7일인 하루를 지키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한 해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7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제7일 안식하시고, 특히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은 창조론에도 나타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도 제7일이라는 안식은 나타납니다. 특히 7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적 측면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와 같은 완전수에 적용을 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3일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4일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5일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6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7일에 적용을 시켰고, 안식년을 왜 제7일에 7이라는 숫자에 적용시켰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그 연수를 왜 7이라는 숫자에 적용시키냐 말이에요. 안식일이 7일째라면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70년째입니다. 전부 다 통일점이 7입니다. 완전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 평강과 편안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강을 가지고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낮잠 자고 그냥 잠을 24시간 낮잠을 자고 잠을 자고 뭐 노동을 안 하고 이것을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샤베트. 샤베트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육 간에 안녕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샬롬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제7이라는 숫자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전부 다 7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안식이라는 단어와 7이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안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제7년이라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안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심으셔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11절에 따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7이라는 완전수와 연결하고 있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신을 세워 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식일이 그리고 또한 안식년이 희년이 7과 함께 성립되고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안식이라는 것은 샬롬 평강을 얻는 것이거든요. 샬롬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 자신을 하나님 안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일날과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제7일날을 그렇게 해서 그 날을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육번성 충만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생육번성 충만함의 진정한 그런 영적 육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7일이라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을 세우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 신앙심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순종, 그것이 신앙을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과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적 통제 속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 속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성을 가졌습니다. 무한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것은 창세기 15장 16절과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만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이제 펼쳐지는 신앙심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이라는 것이 딱 성립됩니다. 세 가지가 나눠지죠.
첫 번째는 1인칭이죠. 그죠? 1인칭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줬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땅의 원주인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신앙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신앙심이 세워지게 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속에 신앙심을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라는 이 말씀은 그 땅의 주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온 세상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 여러분들의 등기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등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뭔가 체류자입니다. 체류자.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니까? 이것을 먼저 첫 번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심이에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우 그 땅의 주인으로서 영원한 소유를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체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의 원리,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했을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안식의 근본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누구 앞에서 안식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안식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코람 대오자잖아요. 신앙심을 심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벗어나면은 안식이라는 평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자신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체류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사람과 교제하는 방식도 신앙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항상 하나님 가까이 두는 것, 신앙심을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우상 숭배도 있다는 거죠. 다른 길도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속적 수단과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안식을 취한들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 오히려 너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창조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관점을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새기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침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김없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 영적 관계 이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는 심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의 심을 뿌리를 심어야 합니다. 깊이 심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을 통해 이것을 종교적인 주장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세속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신을 항상 하나님 가까이 두는 신앙심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신앙심을 심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심자고요? 신앙심을 심어야 된다. 신앙심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코람데오의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귈 때도 신앙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허락하신 사업장,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직장, 나에게 허락하신 공부의 모든 터전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코람데오 앞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심을 자꾸 심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심어집니다. 돌도 있고 돌밭도 있고 자갈도 있습니다. 잘 안 내려갑니다, 신앙이. 그런데 신앙은 한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날은 씨를 뿌렸지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보니까 눈에는 변화가 없는데 점점 자라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요, 한 번에 내리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 돌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코람데오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제7일, 제7년, 제70년이라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안식이 완전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부분에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식을 스스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스스로 절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7이라는 숫자를 딱 준 거예요. 완전수. 우리에게 완전한 수 뭡니까? 신앙심을 심는 겁니다. 신앙심을 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될 것, 첫 번째 신앙심을 심어야 된다. 신앙심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화로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아멘.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인 조화로움을 지켜내는 안식년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심으셔야 됩니다. 이 신앙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오도해서 자신들의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슬퍼하고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제7일, 제7년, 제70년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화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썼던 책 가운데서 하나가 있죠, 그죠?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안에 책을 만들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있죠, 그죠? 그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그래서 보면은 창조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조화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상대성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것은 상대성은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상대성을 만드는 것은 대결적 구도 또는 경쟁적 모습 속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상대성은 하나의 대결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형상 속에서 이쁜 것, 못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화로움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조화로움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는데 뭐. 각양 모습으로 표현될 때 감동이 생겨요. 우리가 기계 같으면 감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사고와 느끼는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 또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면 인격적 존재적 측면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숫자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환경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상대성을 두면서 창조를 한 것은 전체적인 이 속에 조화로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움을 이루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창조 때는 상대성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상대성은 대결의 구도를 형성하고 경쟁의 구도를 형성하고 심지어 착취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자연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와 획득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들이 일삼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창조 원리, 창조 질서 속에 조화로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년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피조 세계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책을 쓰고 또한 학회에 여러 논문들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물론 이제 교부들의 신학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또 많은 논문들을 썼죠. 책들도 많이 냈고. 그러나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과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창조 원리 가운데에 조화로움이 있고 그 조화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가정스러운 모습 속에서 보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편견과 판단 속에서 보는 거죠. 자기 보기에 이뻐 보이는 것, 그것을 아름다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못생긴 돌도 있고 잘생긴 돌도 있습니다. 못생긴 열매도 있고 잘생긴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리를 저는 자는 저는 자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있고, 못생겼던 못생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질서의 원리 속에서 조화로움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제도를 두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이르기까지도 안식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아시겠습니까? 땅은 우리만이 존재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체류자입니다. 체류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규율을 딱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너희들의 존재적 모습 속에 너희들이 바르게 세워라. 그래 거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안식일법과 안식년법과 희년법이에요, 여러분들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실 때에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제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6년 동안 그 땅에서 파종하고 소출을 거둘 것이며 7째 해는 그 땅에 쉼을 주도록 땅에 어떻게 하라? 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입니다. 이 속에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이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 속에는 보면 크게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땅의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안식년을 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 사람은 그 땅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안식을 명한 것은 수확과 소득입니다. 수확과 소득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땅을 가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땅이 기름진 땅이라도 자신의 수확과 소득만을 바라보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땅의 안식을 통해서 수확과 소득의 원리를 잘 보라는 겁니다. 수확과 소득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6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땀 흘려서 너의 소득을 하라. 그런데 제 7년 때는 그 땅을 쉬도록 하여라. 여러분들 자신의 수확만을 바라보며 땅을 가꿨을 때에 땅이 아무것도 휴경도 하지 않고 땅에 거름도 주지 않고 만약에 땅에서 자신이 수확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 땅은 얼마 가지 못해서 황폐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땅의 토양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삼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삼밭은 4년, 5년 동안 재배를 한 후에는 그 땅을 2년 또는 3년 동안 휴경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삼이 땅에 그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 땅의 영양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을 2년, 3년 휴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무시한 밭은 더 이상 설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확과 소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에 안식을 허락한 이유는 그 땅에 제 7년째 나는 자연적으로 맺혀진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개인의 소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년의 땅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서 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이런 개념들의 정신들이 살려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구제 11조와 그 속에서 함께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안식년의 땅에 쉼을 가지면서 맺혀진 열매는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원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원주인의 것. 그러면은 그 열매는 그냥 썩어 나가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7년째 되는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1절과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땅의 소출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라. 손대지 마라.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덜 짐승들의 먹을 소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조화로움이죠. 세상의 삶의 조화로움입니다. 모두로 하여금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3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대결과 경쟁의 구도 그리고 잘못된 소유의 원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세상으로 하여금 조화로움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이 안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내는 안식년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조화로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전하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들은 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속에 우리는 내 삶들과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와 4세기 교부들이 구제와 섬김을 매우 강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섬김과 구제가 구원론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를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그 창조 원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얻었던 다 결론들입니다. 저는 그 속에 확실합니다. 저는 조직 신학자인데 지금 구약 결혼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보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을 추약해서 짧게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런 내용들을 모세오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냥 하늘이 움직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대결과 경쟁의 구도로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소유의 원리 안 됩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하면 깨닫게 됩니다. 창조 원리와 질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조화로움을 지켜내고 안식을 만들어냅니다.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내는 안식년의 신앙, 세상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와 질서 심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조화로움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이 얻을 것만을 생각하는 그것은 창조 원리와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와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도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의 조화로움을 지켜내는 안식년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과 나눔의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자, 6절, 7절, 6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것은 세 번째, 섬김과 나눔의 신앙심을 세상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해를 안식년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13년째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안식년을 쉬지 않고 저는 달려왔습니다. 내년 되면 제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안식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것은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모든 연수에 대해서 섬김과 나눔의 신앙을 계속 심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그 땅에 휴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식년에 그 땅에서 생성된 자연적 소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세웁니다. 첫 번째, 공동 소출이 되게 할 것이다. 너 개인의 것이 아니다. 공동 소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만이 이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속에서는 가장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땅을 휴경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 제7년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면 공동 소출이 되게 하는 것. 그 열매를 공동 소출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공동 소출이 가진 자의 소득이 되지 않게 합니다. 가진 자는 이미 가진 것으로서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진 자의 물질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주어진 사명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물질을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니까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사관을 통해서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잘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 소출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 소출을 통해서 가진 자의 소득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종들, 품꾼들, 그리고 거류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눔과 섬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 속에 들어오는 안식년에 그의 신앙을 세우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축과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합니다. 안식년의 혜택이 동물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땅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동 터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만을 살아가는 땅을 개간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연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조화로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들이 땅을 개간해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그 값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허락한 것은 같이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7년째 열매는 그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 종들, 노예들, 거류민들, 심지어 덜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덜짐승들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는 세상에 덜짐승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는 조화로움이 다 깨트려져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환경을 왜 줬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터전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라는 공동 터전이 바로 땅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 가운데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년의 정신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사고관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과 나눔의 신앙적 사고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무시하는 자는 자연에 대한 착취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착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정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훔쳐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우리가 지워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혼자 착복하기 위해서 훔쳐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것도 복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 것인데 뭐. 우리는 희년의 이 법도와 규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신앙들을 잘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6절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희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7절 다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네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을 반드시 살려나가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대추 열매 열리는 거 봤습니까? 아, 네,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그 말한 거는 장난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면요, 반드시 심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 제가 심기는 많이 심어놨는데 열매들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봐라.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기가 막. 우리 바티스를 얼마나 심었어, 그죠? 정말로 사력을 다하면서 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제가 말도 잘 안 노는데 지금. 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안식년과 관련된 섬김과 나눔의 신앙. 세상 가운데 심은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안식년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심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안식년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안식년 신앙 가운데 새겨져 있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은 물질에 대한 사고관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라는 개념을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섬김과 나눔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와 4세기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원론으로 연결시켰던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신학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년이 그리고 또한 안식년의 바른 신앙관, 우리는 이 안식년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의 율법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과 분명히 안식년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안식년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은 섬기고 나눔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심는 자, 세워나가는 자, 세상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결국은 마귀와 전투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안식년의 바른 신앙관을 세상 가운데 심어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집니다. 섬김과 나눔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에 심어서 내일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매는 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심지 않고 훔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심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러 다니고 남의 명예 훔치고 그러면서 시기질투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에요. 상해를 입히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면 바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심으셔야 됩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먼지 들어갑니다. 창조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기업, 학업, 모든 것에 세우셔야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지금도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주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규례를 주셨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말씀을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말씀을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말씀을 율법적 사고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 젖어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 신앙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복된 열매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항상 하나님 가까이 두는 신앙심을 심어야 복된 자리에 세워집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인 조화로움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는 안식년의 신앙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안식년의 신앙을 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맺혀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복된 열매로, 기름진 열매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 속에서 응답받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 안식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제7이라는 숫자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7의 완전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말씀, 비록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지만은 이것이 전달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종의 입술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미 옥토바스로 읽어놨음에 주신 말씀도 옥토바스에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안식년에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년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 그 뜻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또한 바티스 사역이 놓여져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과 여정이 놓여져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